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함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특세 기간 동안 로마서 8장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주석가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그 보석, 물린 보석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그 중에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한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모든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래도 이 로마서 8장만 남아 있다면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어떤 깊은 진리가 여기에 잘 드러나 있고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아마 이런 걸 설명한 글인 것 같은데요. 로마서 8장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장이라고 합니다. 성령장. 헬라어로 성령을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로마서 전체에 한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만 그 중에 27번 중에 21번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장이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느냐,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 쭉 보게 될 텐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신약 시대에 사는 가장 작은 성도가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 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도 성령이 잠시 머물다 간 사람들인데,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속적으로 머무신다는 거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사람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일컬음을 받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보다 커요.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역시 여러분이 엘리사보다 커요. 와, 한 5분 정도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보다 커요. 네, 한 15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자 훈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에게서 친히, 그것도 3년 동안, 그리고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뭔가 딱 변화되어 있어서 재구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딱 돌아가실 때 어땠습니까? 제자 훈련 끝에 도망가고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재구시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 하나 옵니다.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온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어떤 삶, 인격, 이런 걸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좀 굉장히 시사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면 여러분은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방언 막 떠올랐을 거예요. 예언, 환상 보는 것, 성령의 어떤 특별한 경험, 아마 이런 것을 떠오르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럼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보시다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NIV로 보시면 조금 더 훨씬 아마 풀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저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즉 구원하는 복음,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죠?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질문요. 앞으로 넘겨주시고요. 다시 질문. 자, 여러분이 성령의 날인, 도장, 인치심을 받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거죠.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의 날인을 받습니다. 여기 날인이라는 단어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4절 보겠습니다. 자, 이 성령은 이제 우리 안에 날인된 성령이죠.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임한 구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이 구원이 완성됩니다. 완성될 구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이 성령은 우리의 상속이 됩니다. 상속의 담보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의 보증물이 된다는 거죠. 계약금, 약조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단어 담보라는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날인, 그리고 하나는 담보. 자, 날인은 뭐죠? 날인은 도장 찍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봉인했다 할 때 그 인쳤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소를 사면 소에다가 불도장을 찍습니다. 뭐 하는 거죠 그게? 소유권을 확정하는 거예요. 이건 김씨네 소야, 이거는 이씨네 소야. 이렇게 불도장을 딱 보면 아는 거죠. 모양이 다르고 도장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안 지워집니다. 그게 불도장의 흔적이. 여러분 지금 날인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한다는 거죠. 의미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이제. 너는 이제 내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어. 내 소유거든.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게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담보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죠. 담보. 이거는 보증물 혹은 약조물 혹은 계약금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금을 걸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잔금을 치르면 그 집이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 시점에 저 집은 내 것이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집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순간까지 이거 보증해 주는 게 보증금 계약금이잖아요. 성령이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상속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계약금,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죠. 결국 잘 보면 믿는 사람들의 구원부터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완성될 구원, 이미만 하나님 나라부터 그다음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 모든 과정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누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혹은 날인하신다.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신다. 다 같은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 그냥 문화적인 크리스찬.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근데 만약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다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약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 나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싶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교육자나 여러분 목자님이나 부탁하셔서 오늘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영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이 성령장을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 성령의 사람과 관련해서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 절대 기억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격성이에요. 성령의 인격성.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비인격체로 이해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합니다. 뭐 어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에너지바 먹는 것처럼 무슨 에너지, 그다음 불, 또 뭐로 할까요? 뭔가 내가 필요할 때 요청하는 어떤 대상, 물질. 그럼 성령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완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잘못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에게 적용하기 쉽게 인격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인격이 아니라 사실 신격이지만, 인격이라는 공통대가 있으니까 인격체다. 제가 인격성이란 말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란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격체세요. 신격체세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분입니다. 소통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와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의 인격성을 인정하지 않고 비인격체로 성령을 무시하거나 내가 그분을 마음 종부리듯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서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만약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과 어떤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없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말 한마디 섞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과연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한 아이가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일주일, 한 달, 두 달 말 한마디 안 섞어요. 밥 달라고 할 때만 밥, 뭐 용돈, 뭐 이 정도 간신히 한다울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입니까? 하숙생에 가까운 거죠. 정상적이 아닌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인격체가 계시는데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워도 강아지 절대 모른 체 안 하잖아요. 계속 무슨 인격적, 견격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이게. 근데 성령이 인격적인 분이 계시는데 교제를 안 한다. 소통을 안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나?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닌가?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은 생명력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내 안에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요,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힘들고 공고하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되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좀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응하게 임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특제를 우리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 번역으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읽었지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포하는 감격적인. 그러므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감격에 이어서 선포하는 소리처럼 저는 들립니다. 여기 그러므로 이거 하나가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생략합니다. 일단 8장에만 집중할 텐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텐데요. 자, 정죄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정죄를 받는다. 고소당한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유죄 선고받는다는 거야. 너 유죄야. 그래서 형벌 받아야 해. 이게 정죄 받는 거예요. 죄가 있다. 그죠? 유죄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형사 법정에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큰 죄를 지은 거죠, 뭔가. 그래가지고 두근두근하게 야, 내가 몇 년을 살아야 될까? 막 그러면서 그 판사의 선고를 기다리는 거예요.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피고 홍길동 무죄. 여러분, 자기가 죄 지은 거 알고 있고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있고 자기가 10년 살지 15년 살지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무죄.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무죄 15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형 이 정도거든요. 사실은 지금 사형 이 정도거든요. 여러분,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무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실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다 알아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정에 섰을 때 우리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표현하면 사형인 거죠. 사형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무죄라고 지금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근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조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자는요, 유죄하고 그 형벌 그대로 당하는 거죠. 실제로. 근데 왜 그렇죠? 왜 우리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냥 죄로 숨쉬고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너무나 뻔히 아는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당신의 심판 법정에서 우리한테 너 무죄라고 말하냐는 거죠. 우리 죄값을 치렀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자연인 전상출, 자연인 홍길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홍길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홍길동,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홍길동의 죄값을 이미 치른 그 홍길동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또 치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죄라고 선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 용서의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정죄함이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늘 그 용서, 죄 용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과연 내 죄를 용서하셨나? 내 꼬락서니를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 받았는데, 회개했는데 또 그 죄를 지어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고 막 그러면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도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용서할 리가 없지. 민망해서 회개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자기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매맞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 여러분 저희의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거죠. 이게 어느 순간 꽉 차버려요. 그러면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절망감 가운데 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용서의 확신에서 자주 흔들릴까요? 왜 우리는 정죄의 마음을 그렇게 자주 갖게 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어떤 나쁜 녀석이 있어요. 정죄하는 나쁜 녀석이. 여러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이 거기에 반응할 때 이것이 증폭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거든요. 이 죄된 본성이 그 사단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 칭찬 100가지 쓰라고 그러면 이 시간에 아마 머리 쥐어 짜매고 하루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쁜 점 100가지 쓰라고 그러면요 30분도 안 걸려 다 썼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어서 너무 강력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아요. 누가 근데 뒤에서 어떤 나쁜 소리 하나 하면 이건 귀에 딱 박혀서 완전히 우리 뇌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이 정죄감이 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근데 성도들은 오히려 자기를 정죄를 많이 합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 하나님께 멀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어떤 그 성품을 계속 듣다 보면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먼지, 연약함, 허물 이게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함과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가까이 갔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참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마음이 잘못하면 정죄감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벌 받지 않을까? 매 맞지 않을까? 내가 이번 주에 큐티 잘 못했는데 이번 주에 예배 빠먹었는데 뭔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이번 주에 반드시 나에게 나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네버예요. 결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예수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유죄야. 너 형벌 받아야 돼. 안 한다고요. 결단코 안 한다고요. 이것을 우리의 나쁜 행동과 우리의 그런 것들 정당화하는 걸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쓸데없이 정죄감을 사용하면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넌 무죄야 그랬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아니야 나는 유죄야 계속 자기를 찌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고 나 우울해 버릴 거야. 나 절망해 버릴 거야. 나 저기 동굴 쪽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적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정죄의 눈빛으로 뭔가 잘못을 끄집어내는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봐주기 때문에 무죄로 봐주고 아름답게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한 게 많겠죠. 허물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누구누구로 내 자녀로 내 배우자로 이렇게 봐주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하나님이 정죄함이 없다고 한 사람을 내가 정죄할 수 있을까? 없다.
봐주면서, 그럴 때 우리가 집안에서부터 사실은 이런 세상 어디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받는 받아들여짐이 없거든요. 근데 가정에서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이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하나님의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겠냐고요. 부모에게서 경험하지 못하고, 목장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냥 늘 이론에만 있는, 성경에만 있는, 그리고 이제 뭔가 죽어야만 경험하는 것 같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깊이 8장 1절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그것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는 because, 이런 이유죠. 그 이유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성령의 법이 있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가 속해 있었던 죄의 법, 사망을 주는 죄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거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실제적인 이유는 누구 때문인 거죠? 성령 때문인 거예요. 성령.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세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의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법이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걸 율법으로만 해석해 버리면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을 권세, 능력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좀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권세로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죠. 죄의 능력 아래 우리는 붙잡혀 살았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능력을 파헤쳐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골로새서에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말 써요. 그렇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러분, 나라는 권세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의 사랑하는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우리가 VIP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 누구누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때 사용하는 그거죠. 자, 이런 거예요. 북한에 우리 홍길동 씨라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막 괴롭고 그래서 이 김정은 뚱땡이가 우리 이렇게 못 살게 굴었다 막 이렇게 욕을 막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이부원이 들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온갖 고초를 겪게 됩니다. 옛날 우리가 썼던 말 아오지 탄광이라든가 뭐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겠죠. 이 사람이 살 길은 뭐죠? 북한을 탈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북한의 권세 아래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을 했어요. 뭐 중국을 거쳐서 뭐 다른 나라를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에 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북한의 권세 아래서 뭐 10년형이든 20년형이든 언도받았던 이것이 유효합니까? 아니요. 우리나라 한국법에 의하면, 한국의 권세에 의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너 무죄가 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옮겨졌거든요. 북한법의 권세, 북한의 권세가 아니라 한국의 권세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막 또 뭔가 북한 이게 김일성 부자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럼 붙잡아서 다시 보냅니까? 아닌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서 이것을 율법과 하나님을 가지고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3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율법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대요.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쭉 쓰는 건데, 율법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데, 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할까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예배가 없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너무 기준이 높거든요. 여러분, 십계명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에서 시작해서 여러분이 그 중에 몇 개나 지키고 있는지, 수없이 많은 율법 다 팽개치고 가장 중요한 십계명만 생각해도 1계명부터 저희는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들이댔더니, 일종의 형법을 들이댔더니 너 무죄야 라고 판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사법정에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취하십니다. 다른 해결책, 이 난제를 어떻게 풀을까? 해결책을 취하시는데, 자, 이 방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함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 형법에 어긋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형법을 완전히 충족시키는 분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순종을 통해 이루세요.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율법 요구를 완성하셨거든요. 이루셨거든요. 여기에 우리를 연합을 시켜요. 예수 안으로 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자연인 홍길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즉 율법을 완성한, 율법 요구를 다 충족한 예수 안에 있는 홍길동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취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로마서 3절 4절에서 길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풀기가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아서 요약한 건데, 자,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여러분이 이해되게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 다음에 그 죄를 없애시려고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치루었습니다.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성령은 그 예수님의 죄의 대가에 근거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자, 이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근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신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종합사역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죠. 그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죠. 성령께서는 그 죄값 치르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피 흘리심이 됩니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거나 율법을 안 지켜도 돼. 나는 이제 한 이단이 그거거든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율법 어겨도 돼. 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이게 이제 한 이단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전에는 율법에 아예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좀 어렵죠. 약간 좀 어려워지려고 하죠. 저도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약간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하는 게 다 죄였어. 벗어날 수도 없었어. 근데 이제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즉 죄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죄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엄청난 변화인 거죠. 우리는 그걸로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 영광의 날, 주님을 만난 날 우리가 어떻게 바뀌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직 이건 우리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은 죄에 대해서 싸우는 존재예요.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기 본성을 따라 살면 다 죄 짓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살면서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는 죄는 상관도 없는 존재, 죄는 알지도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누가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성령의 사람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기 육신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과 교통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은 결단코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 무죄, 네 죄 용서 받았어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흔들립니까? 이게 딱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리고 힘들어요.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새로운 삶, 활력, 생명력, 풍성함 이런 것을 잘 경험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으로. 근데 자꾸 흔들리면 정죄감 가운데 우울해지고 절망감 가운데 이렇게 살면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나에게만 손해인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성령의 사람은 즉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죄가 있는데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행동을 제가 깎아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그것 갖고는 어림없어요. 십자가 한번 더 지셔야 되겠어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단에게는 계속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서 들어와서 나를 좀 막 흔들어 놓으세요. 좀 제발 나 우울하게끔 이렇게 문을 막 열어놓는 거죠. 이 정죄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헌신, 봉사 이런 것들 다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은 성령의 사람이야. 이 확신이 강하다면요. 그만큼 평강을 누려요.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게 돼요.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평강,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을 계속해서 같이 주고받는 이런 신앙생활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성이 됩니다. 날마다 성령과. 정죄함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던가요? 안 되고 하나님께 죄송한데 죄 지었는데 피하죠. 하나님 없이. 그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좋은 거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꿈이었습니다.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바라던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꿈이면서 하나님의 꿈인 거죠.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 전까지는 성령이 그냥 머물다가 떠나가셨거든요. 근데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께 완악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너희를 이끄시는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신을 같은 말이죠.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다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역하고 거절하고 그다음에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는 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너희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것이 선지자의 꿈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근거를 마련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자리가 되었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하나님의 꿈, 이 선지자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거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냥 있으면 좋고 많이 말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꿈이고, 선지자들이 오매불망 내가 내 평생에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 에스겔 선지자도 내가 그걸 봤으면 좋겠다. 엘리야도 여러분 그렇게 오매불망 꿈에 그리던 꿈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계속 같은 말이죠. 내 상황, 내 처지 계속 나에게 집중하면 나는 우울해져요. 그런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모든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때 삶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분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삶, 성령을 비인격체로 그렇게 물질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용서하셨고 이제 여러분에게 피를 토하듯이 말하는 거죠.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나의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아들의 속죄제물을 통해서 너에게 그를 해결하였다. 너희는 그 은혜 아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소리를 높여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다면 회개합니다. 성령님, 참으로 저와 교제와 소통의 아름다움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끊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저 자신 올려드립니다. 주여, 정죄감이 없는 삶,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성령의 평안과 이 화목을 누리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